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장례식, 그리고 4, 5세계에 대한 아주 심오하면서도 진짜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각입니다. 보통 장례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슬픔, 모든 것의 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잖아요. 그쵸?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 순간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관점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장례식 일정이 다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 그 정적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나 깊은 상실감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견딜 수 없는 허무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관점은요, 그 무거운 정적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워넣습니다. 진짜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청교도들이 가졌던 아주 핵심적인 믿음을 보면요, 그들에게 죽음이란 건 결코 공포의 대상이거나 혹은 인생의 완전한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짧고 고된 나그네 삶을 훌쩍 마치고 영원한 본향, 즉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단순한 관문일 뿐이었던 거죠. 죽음을 낭떠러지 같은 두려운 절벽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시각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복던 슬픔과 거룩한 소망입니다. 슬픔과 소망이 어떻게 거룩하게 공존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인간의 유한함, 그 끝 앞에 서면 사실 누구나 아프고 슬프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두 가지 형태의 슬픔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슬픔은 보통 절망, 텅 빈 공허함, 그리고 이제 진짜 다 끝났구나 하는 절대적인 결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의 복된 슬픔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넋을 놓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눈물은 흘리죠. 하지만 그 눈물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똑똑히 달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픔과 소망이 동시에 공존하는 아주 강력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최고의 성화라는 건 대체 뭘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자의 죽음이 곧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최종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인은 이제 죄악이나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곳에 드디어 도달한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이자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발걸음이 되는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교도들은 속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겼다고 해요. 나 역시 곧 저 자리에 누울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자신의 묘비명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았던 거죠.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덧없는 나그네 길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아등바등 집착했던 얄팍한 탐욕이나 일상 속 무의미한 갈등들이요, 정말 한순간에 싹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또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의 라틴어잖아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눈물 흘리고 애도하다가 끝나는 그런 단순한 행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영혼을 당장 준비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아주 긴급하고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고 없이 훅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직접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정말 만약에요,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서실 수 있나요? 잠깐 멈춰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질문 하나가 우리 내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당장 날 삶의 우선순위를 싹 재조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세 번째 섹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살펴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그 엄청난 상실감,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얄팍한 논리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이 심오한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방식조차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에 있다고 굳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떠난 분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부 엄청난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데려가시기로 한 결정 역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걸 묵묵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사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100%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명확한 삶의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제 네 번째 주제, 영원한 가족과 공동체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의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절대 혼자 구석에서 외롭게 눈물을 훔치는 그런 고립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잔치라는 진짜 가슴 벅찬 웅장한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장례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 곡조가 참 애절하고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언젠가 하늘의 그 맑은 유리바다 앞에 다 같이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와,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영적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저 일요일에 잠깐 만나서 인사 나누는 그런 단순한 사교 모임, 친목 클럽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진짜 가족인 거죠. 남겨진 유가족들을 곁에서 정성껏 돌보고 그 깊은 슬픔을 내일처럼 함께 나누는 그런 구체적이고 따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영적인 유대감으로 묶여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장례식 후의 기도입니다. 살아남은 산자들의 결단에 대해 살펴볼게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덤가를 떠나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거운 허탈함이나 깊은 절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갱신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실제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주님, 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하소서. 고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제가 이어받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임을 굳게 믿게 하소서.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기도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진짜 치열하고 충실하게 살아내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쭉 한번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그냥 눈물 짓는 단순한 이별 예식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새로운 갱신을 힘차게 선포하고 먼저 떠난 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축하하며 선언하는 축제의 자리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처럼 보이는 그 캄캄한 순간을 가장 깊고 가장 희망찬 영적 이정표로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 찾아오는 그 묵직한 적막함 속에서 여러분은 그냥 텅 빈 허무함만을 안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경외심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가슴 벅차게 안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용기 있고 또 목적의식으로 똘똘 뭉친 세계관을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도 꼭 한번 투영해 보시길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